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입니다. 구약 스가랴 7장 4절로 7절, 또 마가복음 7장 1절로 8절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 스가랴 7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7장 4절로 7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자, 신약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다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름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저의 일의 특성상 앞에 자주 서야 되고 또 말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늘 설교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 설교의 이제 시작 부분, 이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됩니다. 저부터도 그렇지만 특히 요즘 그 현대인들은 처음에 한 5분 정도 들어보고 별거 없다, 재미없다 싶으면은 잘 귀담아 듣지 않잖아요. 기대 수준이 푹 떨어지죠. 그래서 요즘 드라마 같은 경우도 1회가 재미없으면 그냥 채널이 돌아가죠. 그리고 웬만해서는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설교는 물론 내용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 도입을 어떻게 하느냐, 이 중심 메시지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역시 이 시대의 설교자의 참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입의 아이디어라는 게 뭐 계속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이제 어느 순간 고갈되기 마련인데,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그 라디오 진행자들이 그 프로를 진행을 할 때 오프닝 멘트를 하죠. 그럼 그 오프닝 멘트에 정말 좋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이렇게 잘 들어요. 그리고 내용이 좋다 싶으면 저는 바로 라디오를 크게 틀고 핸드폰으로 녹음합니다. 그 진행자들은 그게 자기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가가 써줬든 자기가 멘트를 만들었든 간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오프닝을 하겠죠. 그래서 그 멘트를 잘 들어보면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더운 날에는 어떻게 인사하고, 겨울에는 또 어떻게 하고, 비 오는 날에는 또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어떻게 인사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면 참 재미도 있고 때로는 감탄할 때도 있습니다. 아, 비 오는 날에는 저렇게 인사하는 거구나. 제가 정말 많이 배웁니다. 제가 귀담아 들었던 그 비 오는 날 얘기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버스 기사 아저씨의 얘기입니다. 승객이 한 명 한 명 탈 때마다 친절하게 인사를 하시고는 조금 있다가 마이크를 잡더니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고 계신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그런데 직장으로 가고 계신 여러분 얼굴을 보니 하나같이 죽겠다는 표정이네요. 처음에는 승객들의 얼굴이 굳어 있다가 우리 기사 아저씨 말을 듣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저씨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똑같이 힘을 쓰면서도 내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할 때도 기분이 좋고 하고 나서도 힘들지 않죠.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면 이 피곤한 출근길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오늘도 승객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힘찬 하루 되시도록 안전하고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저는 기사분의 이 인사를 들으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의 멘트가 이게 내공이 대단하구나. 사람을 확 빨아들이는 흡입력도 있고 공감도 되고 또 깨달음도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를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도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그 기사 아저씨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설교자들은 아마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쭉 이렇게 골고루 쳐다보죠. 그러면 골고루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저도 사람에게 이렇게 리액션이 좋은 분들을 자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저도 힘을 얻으니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은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그럼 제가 그쪽을 다시 안 보겠죠. 정말 이렇게 마지못해 온 것처럼 인상 쓰고 정말 그 세상에 근심, 질고를 혼자 다진 것처럼 그런 분들이 보여요. 그런 것을 보면 교회가 또 목회자가 그 기사분처럼 좀 여러분들 굳은 표정도 풀어주고 확 막힌 마음도 뚫어주고 잃어버린 웃음도 찾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별로 그런 역할을 못한 것 같아서 또 많은 자극과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예배 후에도 여러분의 마음도 표정도 풀어지고 웃음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인사할까요? 예. 웃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우리 즐겁게 예배합시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아실 만한 그런 아주 유명한 교회 부목사로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주로 아버지 학교 강사로 이렇게 뛰시는 분이에요. 하루는 그분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버지 학교 강의가 있어서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그 초등학생 아들이 쪼르르 아빠한테 달려와서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가? 응, 아빠 강의 나가. 강의? 무슨 강의? 응, 너 아버지 학교라고 알아? 아니, 잘 몰라. 그게 뭐야? 사람들 앞에서 아빠가 좋은 아빠 되는 법을 가르치고 그래. 너 아빠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를 빤히 보면서 그랬답니다. 아빠가? 아빠가 좋은 아빠 되는 법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그날 그 아들의 그 반응을 보고 그 목사님이 정말 많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사람들 앞에서 좋은 아빠에 대한 강의를 하니까 마치 내가 좋은 아빠로 살고 있는 양 착각하고 살았구나. 좋은 아빠라는 게 우리 가족한테 좋은 아빠야 그게 진짠데 사람들 앞에서 좋은 아빠 되는 걸 맨날 얘기해봐야 그런다고 내가 좋은 아빠가 되는 게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한 목사님은 현대교회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현대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실천이 없고 말로만 외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마치 차에다가 이렇게 써붙이는 거죠. 나는 난폭 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스티커만 딱 붙여놓고 총알택시처럼 슉 운전하는 사람.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고 세미나를 다니고 아버지 학교를 다니고 열심히 공부는 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모습.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실천의 위기입니다. 우리가 답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행함과 실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입으로만, 말로만 외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건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올해는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 다짐도 하고, 또 어렸을 때 저도 예배 시간에 동생하고 떠들고 그러면 옆에서 어머니가 쉬, 조용,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이런 악기들, 뭐 드럼이나 일렉기타나 이런 악기들을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옛날에는 드럼을 불경하다고 여겼었죠.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권사님이 심지어는 드럼을 막 마귀의 악기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어딜 교회에다가 이런 딴따라를 들여와, 막 그랬었죠. 제가 청년쯤 되니까 이제 이런 악기들이 그제서야 좀 대중화되었습니다. 자, 경건이란 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대략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죠. 아마 여러분과 제가 비슷할 겁니다.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경건이란 말은 헬라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인데, 유라는 말은 좋은, 잘이란 뜻입니다. 영어로 well이에요. 그리고 세베이아라는 말은 섬긴다, serve, 공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말의 원래의 의미는 잘 섬긴다, 잘 공경한다, 잘 봉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경건이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이란 말을 들으면 아주 외형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외형적인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자, 여러분은 경건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이 뭔가요? 대략적으로 보면 우리 엄숙하게 예배드리는 것, 또 욕심 안 부리는 것, 뭐 금식하는 것, 기도원 들어가서 수도하는 것, 이 세상과 속세와 거리를 두고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금주하고 금연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경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경건은 소위 금욕과 비슷한 개념이 되었죠. 절제하고 참고 억누르고, 주로 이런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사실 이런 게 아닙니다. 경건은 단지 금욕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침묵하고 묵상하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한 스가랴 7장은 우리 신앙인의 경건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란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부터를 보시면 하나님은 참된 경건을 말하기 전에 먼저 거짓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 이 마지막에 한 질문이 정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금식, 너희들이 경건하다고 믿고 있는, 생각하는 그 금식이 진짜로 나를 위해서 한 게 맞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을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것을 70년 동안이나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70년 동안의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참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금식 자체가 경건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금식을 왜 하느냐라는 거죠.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더 뜨겁게 기도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내 욕구를 절제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한 통로가 아니고, 그저 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고, 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고,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 금식은 경건하지 못한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말 엄숙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술, 담배 안 했습니다. 욕심을 참고 금욕했습니다. 때마다 금식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 다 좋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과 시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행위들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이 들어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행위들은 사실은 경건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스가랴 조금 뒤쪽으로 가서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 16절 17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경건의 핵심이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경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찾으셨나요? 이 두 절에서 제일 중요한 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네, 잘하시네요. 진실입니다. 진실함이에요. 진실된 삶입니다. 우리 지난달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우리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9가지 열매 한번 복습해 볼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네, 왜 웃으세요? 네, 나오나요 어디? 네. 한 달 만에 아주 깨끗하게 여러분 비우셨네요.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9가지 열매 중에 이 진실함에 해당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아실 겁니다. 뭐죠, 여러분? 네, 우리 사지선다형도 힘든데 우리 9개 중에 고르려고 하니까 힘드시죠, 여러분? 몇 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이란 말이 우리 새번역 성경에는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말씀하시는 경건이란 바로 이 신실한 삶, 우리의 진실한 삶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이고 또한 우리가 함께하는 이웃들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유세베이야, 잘 섬기는 삶, 즉 경건의 본질이요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미국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스토리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에 와서 겪었던 여러 체험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참 듣기에 이렇게 민망하고 창피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체험이 소위 말하는 당한 경험, 그러니까 사기당한 경험들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기를 친 사람들의 상당수가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한국인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가기 전에 한국에서 수없이 들었던 얘기가 그겁니다. 가서 너 한국 사람 조심하라고. 진짜 그렇더군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중에 그 사기를 친 한국 사람 중에 상당수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제가 불편했던 것은 또 그 중에 상당수, 사기를 친 한국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사기 당하신 교인분들이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단 이민사회만 그렇겠습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진실되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되지 않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요 근처만 해도 교회가 한 서너 개 되죠. 밤에 보면 십자가 불빛이 가득합니다. 그 많은 교회들에서 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나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중보기도, 부흥회, 정말 끊임없이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기도가, 그렇게 많은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밤을 새서 기도하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들이 경건의 능력을 갖추었다면 이 사회가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회가 더 정직해지고 더 신실해지고 교회에 대한 사회의 평가도 더 좋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사회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느냐? 교회가 경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실함과 정직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진실이 사라졌어요.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러니 세상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랑은커녕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파벌을 만들고 상처 주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나요?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지만 경건해지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밤새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는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쫓았던 것은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들은 다 외형적인 것입니다. 그 중심에 신실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많은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본질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무늬만 경건한 신자, 무늬만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이런 무늬만 경건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분개를 하죠. 그들을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은 시장에 다녀와서는 여러 사람들 만났기 때문에 부정탄다고 물로 정결례식이라고 해서 계속 몸을 씻었습니다. 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왜 손을 안 씻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근처에는 로마가 세운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큰 원형 극장이 있었습니다. 약 5천 명 정도를 수용하는 아주 큰 극장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자주 연극이 행해졌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그 극장에서 로마의 그 연극을 자주 보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하셨는데 이 외식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연극 배우를 뜻합니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완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고요. 경건함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행동들을, 수많은 행동들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전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참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진실함이에요.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연극 배우 같았다는 거예요. 마치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처럼 원래의 자기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배역에 따라 연기를 하는 사람처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 가면을 쓰고 새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면서 그렇게 연기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책망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그 안에 경건의 본질은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시면 사대 교회에게 보내는 요한의 편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대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유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겉으로는 살았으나 실제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속에 영적 생명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으리으리하고 모이기는 잘 모이고 행사는 빵빵 터뜨리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져버린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그 경건의 회복을 이루셔서 이제는 무늬만 신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과 영적인 파워를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에서 발휘할 수 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